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일정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참 바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달려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 모두도 올 한 해 정신없이 달려왔을 겁니다. 영혼과 복음,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건강하게 서 있고 여전히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건강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서 있다고 해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태도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달려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잘 달려왔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래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자만해서도 실패에 실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먼저 우리 각자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또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합니다.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역사는 쉼없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대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만 있는 일을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이 귀한 일에 선택을 받은 마리아는 정말 복 있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막상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자 그러면 이상하게도 여러 이유를 대면서 못한다 그래요. 오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멋지게 기도는 하는데 그래 같이 가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다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늘 나를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도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자,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룰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에 참여할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귀에 대고 소곤소곤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건 대개 다 사탄이 주는 소리일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꼭 그런 거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 여러분의 영적 권위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건 뭐냐면 초대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하자. 자, 그 다음에 28절, 29절 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은혜를 입힌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은혜를 입혀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리아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일에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택받은 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인생 한 번밖에 없고 별로 길지도 않은데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것 최고 복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내 인생이 쓰임을 받는다. 너무 기뻐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마리아는 그 당시 사람들 수준으로 봐도 뛰어나거나 탁월한 게 없어요. 꼭 예면 안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조건도 없어요. 마리아의 나이는 보통 한 15세 정도, 15, 16세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는 데는 어디죠? 나사렛, 시골. 어디 하나 내놓을 게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신 이유는 탁월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한없이 부족해서 쓰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탁월해서 하나님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탁월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격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랑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하셔도 은혜를 입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참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부름을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왜 부담스러워하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유대의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8째, 형제 8명의 말째입니다. 8번. 사무엘이 왕을 선택한다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이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1번부터 7번까지 데리고 왔어요. 8번은 안 데리고 왔어요. 왜? 얘는 아니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봐도 얘는 아니야. 그래서 다윗은 뭐 하고 있죠? 양 지키고 있어요. 근데 1번부터 7번까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는 거예요. 더 없냐? 하나 있긴 있다. 데리고 와라. 오니까 성령이 감동하신 거예요. 부라.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유대 국기에 있는 별이 그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탁월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아무리 탁월해도 홍해를 가를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해도 요단강 가를 수 있습니까?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자, 30절에서 33절 봅니다. 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뭘 시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주신 분이 이루어 가시는 건데
내가 자꾸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르면 아멘하고 하라고 하면 질르면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질르면 돼요. 그냥 왜? 아니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뭐 내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은 하면 반드시 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 나라가 영원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간에 마리아가 생각해보니 자기가 처녀인데 자꾸 애 낳는 얘기를 하니까 34절에 이제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저 남자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남자랑 한 번도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사실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질문은 마리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그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말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감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적격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사양을 하는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나의 어떠함은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하겠다고 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나의 어떠함을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부르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죠? 예. 자, 37절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자, 38절 하나님 역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셨냐? 거두절미하고 아멘이야. 계산하지 않고 아멘이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마리아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맞죠? 주님의 종이잖아. 주님의 종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후폭풍이 예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빌려서 오시겠다는 말씀을 마리아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기적이 잉태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하나님 말씀 다 몰라요. 많은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시킨 거 보세요. 요단강 가르는 거 그거 벗게 맨 사람의 발이 그냥 잠기면 갈라진다. 그거 말이 되는 얘기야 그게?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가르쳐 그럼 갈라진다. 이거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성탄의 이야기는 사실은 성탄절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에게 계속 나누어져야 되는데요. 성탄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탄은 최고의 복음이에요. 이분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이분 앞에 오늘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어떠한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빈방.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빈방이 없었어요. 그냥 황제가 호적령을 내렸으니까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없었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산모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없다. 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받아들일 빈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빈방 없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진짜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빈방이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빈방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방이 다 있어요. 근데 방은 많은데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안에 구원자를 받아들일 빈 방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구원자를 보낸다고 예언하시고 때가 되니까 아들을 이제 보내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구원자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 그리고 구원자는 오셨을 때 그 선지자가 한 모든 예언을 이루시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세상을 마음대로 주물럭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면 온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그 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보면 아까 우리 읽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한 장소가 어디였어요?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미가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한 것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있죠? 갈릴리 나사렛에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동이 잦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그냥 세계를 그냥 우리 옆집 가듯이 막 날아다닌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도 옛날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잖아. 최근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태어나서 자기 동네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서울에 한 번도 못 가보고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 당시도요, 이동이 잦질 않아요. 쉽질 않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는 만삭이 다 되어가는 임산부가 나사렛에서 144km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갈 이슈가 없어요. 멀쩡하게 다 갈 이유는 없잖아. 강제로라도 가야 되는데요. 지금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하는 아무런 이슈가 없어요.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 그냥 나사렛에서 애가 나올 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 마음을 움직입니까? 그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천하의 모든 로마의 속국들이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요. 왕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든 다 움직입니다. 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의 인구를 호정령을 내리죠. 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미가 예언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예.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미가 예언을 모르기도 하지만 관심도 없어요. 미가가 뭔 얘기했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가 호정령을 내린 이유는 뭐냐? 국가 운영을 위한 자료,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두세입니다. 숫자를 다 계산해야 한 사람당 얼마씩 세금 받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뭐냐면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과 그 다음에 징집하는 거예요. 군인을 얼마나 내가 모집할 수 있냐, 이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어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런 목적으로 호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본인도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했던 예언의 성취를 가져온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본인은.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의 메인 이슈가 뭡니까?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메인 이슈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는지, 이런 일이 또 왜 일어나는지, 대통령이 왜 자꾸 저러는지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정신 나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인공은 마리아와 예수님이에요. 엑스트라가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린 이유는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가이사 황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은 엑스트라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연극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대사는 하나도 없고 길 가는 행인 1, 2, 식당 주인, 군인,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런 엑스트라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때만 하나님의 왕을 움직인 건 아니고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는 건데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움직였어요. 자, 에스라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이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 마음을 움직입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고. 무슨 조소입니까?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이거 예레미야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70년 지난 뒤에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자기 힘으로는 못 돌아가. 그러니까 세계를 통치하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런 조서를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움직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이루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움직여서 그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마음을 바꾸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호적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갑니다. 5절을 보니까 호적하러 누구 같이 가고 있죠? 요셉하고 마리아가 같이 가요. 자, 여기 드러나지 않은 뒷얘기가 있어요. 숨겨진 얘기가 있습니다. 이 뒷얘기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우리도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이면에 감추어진 얘기가 있죠? 예. 그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이제 신앙 간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충분히 간증이 될 수 있는 그 뒷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12세 이상의 여자들도 납세의 대상입니다. 호적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호적하러 전 가족이 안 가고 가장이 대표로 가도 돼요. 다 갈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마리아는 지금 거의 만삭에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가다가 애 낳을 수도 있잖아. 충분히 안 가도 되는 이유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굳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요. 왜 데려갔을까요? 아니 배가 이만큼 나왔으면 144km 뭐 말을 타고 왔는지 뭐 노새를 타고 왔는지 잘 모르지만 그 말을 타고 가도 만삭이 다 된 여인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 놓고 가면 되잖아. 혼자 가도 되는데 법적으로. 왜 데리고 갔을까요?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가졌잖아. 벌써 이제 동네 사람들은 이거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혼자 가고 마리아가 그 동네에 남아서 혼자 애를 낳으면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배려해서 힘들지만 데려가는 거예요. 이 마음도 누가 주관했어요? 하나님 주관하신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는요, 혼전 임신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혼전 임신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세상이 바뀌어서 혼전 임신이 혼수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7, 80년대에는요. 혼전 임신을 하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동네에서 도망가야 되고요. 쉬쉬하면서 숨겨야 되는 일이었어요. 혹시라도 알려지면 동네 우물가에서 여인들의 심각한 입방아거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했죠. 뭘로 임신했어요? 성령으로. 본인도 알고 요셉도 받아들였어요. 동네 사람은 어떨까요? 동네 사람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한테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이 얘기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15살밖에 안 된 마리아가 요셉이 없이 남편도 없는 상황에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나사렛에서 출산을 한다고 하면 요셉이 그려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힘들지만 굳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가이사의 호적령과 아울러 숨겨진 뒷얘기를 보면 이런 이유로 요셉이 혼자 가도 되지만 다 마리아를 굳이 데리고 가서 결국 구주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미가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가이사를 움직여 호적 명령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리아를 배려해서 혼자 가도 되는 길에 굳이 동행하게 해서 미가의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구주를 잉태한 이 부부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관마다 다 10,000원이야. 아이를 곧 해산을 해야 돼요. 바깥에서 살 수는 없잖아. 구주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방이 없었어요. 이게 세상의 분위기였어요. 자, 그런데 8절부터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다음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구주가 났다는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이 분위기는 굉장히 들떠있고 흥분하고 기뻐하는 분위기예요. 그날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님의 영광이 쫙 비추는 거예요. 목자들이 갑자기 그냥 밝은 빛이 비치는 거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구주 나신 소식을 전해주는데 호련히 하늘에 군대가 쫙 나타나고 군대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목자들이 목격했어요. 그 중에 일부의 노래 가사가 적혀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 이런 장엄한 노래, 흥분해서 천사들이 막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분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땅은 어때요?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땅의 분위기는 너무 달라. 2000년 전 베들레헴에 구주가 오셨을 때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구주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은 말구유, 말의 여물통에 누우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질문은 이겁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대답은 뭐예요? 빈 방 없습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 없습니다. 성탄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너에게 내가 들어갈 빈 방이 있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나 당신을 모셔드릴 빈 방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탄절이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연극이 하나가 있어요. 1981년도에 처음 공연한 이후에 44년째 계속 이어지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이 뭐냐면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1980년 성탄절 무렵 미국 신문에 실린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최종률이라는 작가가 극본을 쓴 창작극인데요. 내용이 이래요.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밀리라는 9살 먹은 아이가 있었어요. 나이는 9살인데 지적 수준은 2살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을 주제로 하는 연극이었어요. 선생님은 밀리라는 아이가 지능이 떨어지지만 9살인데 2살밖에 안 되니까 그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대사가 가장 짧은 역할을 맡겼어요. 밀리가 맡은 역할은 여관집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해야 될 대사는 딱 한마디입니다. 빈방 없어요. 이거만 하면 돼. 빈방 없어요. 딱 대사 한 개예요. 열심히 연극을 준비하고 드디어 연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밀리가 등장했어요. 요셉이 물었어요. 빈방 있습니까? 밀리는 대본에 있는 대로 대답합니다. 빈방 없어요. 매정하게 대답을 합니다. 실망한 요셉과 마리아가 나가려고 하니까 이 밀리는요 쓸쓸하게 돌아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갑자기 이렇게 외쳤어요. 요셉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내 방 쓰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밀리가 대본이 없는 말을 하므로 갑자기 대사가 막 이제 뒤엉키게 되고 연극은 엉망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연극은 엉망으로 끝났지만 오히려 그날 그 연극을 본 사람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빈방 없습니다 대신 빈방 있어요. 제 방 쓰세요. 라는 이 밀리의 마음이 성탄의 마음이라는 것을 모두가 배웠다는 거예요. 이 실화가 가이드 포스트지에 올랐어요. 모든 사람의 감동을 주고 이때부터 성탄절 뮤지컬로 수십 년 동안 계속 공연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중에도 밀리처럼 빈방 있어요. 제 방 쓰세요. 그렇게 구주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던 건 아니죠? 방이 많았어요. 어떤 방이 없어요? 비어있는 방이 없었던 거죠. 구주를 받아들일 빈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방이 다 있어요. 어떤 방이 없다고요? 구주를 받아들일 빈 방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방이 많지만 방마다 뭔가가 꽉꽉 차 있어요. 예수님 모셔야 될 방이 없단 말이에요. 구주가 필요로 방은 어떤 방입니까? 빈 방이에요. 욕심을 비운 방, 세상을 비운 방, 자아를 내려놓은 비운 방, 야망을 비운 방, 이런 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비우지 않으면 구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차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는 차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구주가 계실 곳이 없어요. 구주를 받아들일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채워져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추구하고 본능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어요. 날마다 그래요. 예,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이걸 계속 추구한다면 이게 꽉 차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육신의 정욕에 플러스된 본능적인 욕심이에요. 우리 안에 다 과도한 욕심이 있죠. 과도한 욕망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을 모셔야 될 방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가?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은 타인의 시선이 목적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보란듯이 살고 싶은 거예요. 보란듯이 넓은 아파트 가고, 보란듯이 별장 하나 갖고, 보란듯이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정욕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빈방이 없어. 육신의 정욕을 비울 수가 없어요. 안목의 정욕을 비울 수가 없어요. 이생의 자랑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죄송합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겨요. 친구를 통해서 녹화합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녹화합니다. 목자를 통해서 녹화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마음을 두들깁니다. 마주하는 동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녹화하시면서 내가 들어갈 빈방이 없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내가 들어갈 빈방이 없냐고. 비울 수 없겠냐고 주님 우리에게 물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좀 비우시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빈방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보고 울지요? 성을 보고 울어요. 무슨 성일까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지금 울고 계세요. 왜? 그 예루살렘, 구주를 거부한 그 예루살렘에 몰아닥칠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려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눈에는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여요. 그러니까 혹독한 심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난 일을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그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시는데, 이 혹독한 심판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빈 방이 없다고 계속 주님을 거절한 모든 사람에게 종말에 임할 혹독한 심판을 주님이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44절을 보면 왜 그들이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죠.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죠. 이런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누가 혹독한 심판의 자리로 나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빈방 없냐고 물었을 때 매정하게 당신 곁에를 빈방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이런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방을 비울 수 있겠어요? 꽉꽉 차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추구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걸 잡으려고 하죠. 비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방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빈 방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내 방이 없어요. 천국에 내 방이 없어요. 대신 혹독한 심판이 기다립니다. 주님이 찾아가시면 늘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이 많아요. 다음에 할게. 다음에 할게. 이렇게 미루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빈방이 없냐고 물으면 다음에 방이 많은 집으로 이사가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 라고 미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공부를 해야 하는 때니까 공부 끝난 다음에 오십시오. 그럼 제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달콤한 신혼을 즐기고 있는데 좀 즐기고 난 다음에 오십시오. 다음으로 미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지금은 제가 아이 키우느라 너무 바쁩니다. 아이 좀 크면 오십시오. 그때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지금 사업이 너무 바빠요. 지금 내가 사업에 전념해야 되니까 이 사업에 자리 잡으면 그때 오십시오. 미뤄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지금 손주 뒷바라지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손주 다 키우고 나면 오십시오. 또 다음으로 미뤄요. 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놈 사업 뒷바라지 한다고 재산 다 날리고 우리 부부가 지금 단칸방에 있어서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후 죽었어요. 두려움에 휩싸여 어둠의 길로 막 빨려 들어가는데 어디 보니까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있는 쪽을 향해서 가서 문을 막 두들깁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혹시 제가 들어갈 빈방 없습니까? 예수님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한 방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 와요. 내가 죽는 순간 문은 이제 닫히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순간 구원의 문은 완전히 닫힙니다. 이 문은 닫히면 다시는 안 열려요.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두들길 때 방 정리하고 빈 방 있습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이러면 우리는 심판의 자리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구주를 받아들이는 걸 계속 미루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구원의 문이 닫히거든요. 부질없는 것 붙잡으려다가 구주를 받아들일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방을 좀 잘 정리하시고 예수님을 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위한 빈방이 없다. 그러면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뒤로 계속 미루지 마시고 지금 구주께, 주님에게 여러분의 방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찾아오신 주님에게 자신의 빈방을 내어 드린 사람이 많아요. 받아들였어요. 내 방 다 비우고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방이 모자라서 예수님에게 내어드린 방에다가 하나씩 둘씩 물건을 갖다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갖다 놓고 또 하나 갖다 놓고 계속 갖다 놔.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물건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거는 너무나 민망하다. 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주님이 계신 방에 갖다 놓을 수 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물건을 버려야 되잖아. 근데 그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 방이 비좁으니까 잠깐만 좀 나갔다 오세요. 주님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보낸 다음에 이제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계시던 방에다가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를 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 살다 보니까 예수님 잠깐 나가라고 하신 사실도 잊어먹었어요. 예수님 눈치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취미생활 즐기고 죄도 즐기고 내 꿈을 위해 살고 세상을 막 즐기며 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예수님 따르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기뻐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거예요. 근데요,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욕심에 잡히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답은 알겠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셔드린 그 방에다가 세상의 잡동사니 계속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모셔드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셔놓고 친구 찾아오면 주님 나가 계시라 그러고,
손님 오시면 나가 계시라 그러고, 물건 하나 들으면 좀 나가 계시라 그러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은 예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방은 예수님께만 드리기 위해서 다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방 안 비워요. 계셔도 아무거나 집어넣고 안 되면 주님 나가 계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기쁘지도 않아. 부담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드린 방에 있는 다른 것 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 방에 혹시 다른 사람 살게 했습니까? 네, 보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에 뭘 쌓아놨는가? 과감하게 방을 비워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우상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방에 예수님만 있게 해야 됩니다. 가만히 그 방에 쌓아놓은 물건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와, 버릴 게 없다. 못 버리겠다. 하나도 못 버리겠다.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못 버리겠다. 이것도 포기 못하겠고 이것도 포기 못하겠고 이대로 그냥 가야 되겠다. 언젠가 내가 버리려고 하겠지. 예수님 잠깐만 나가 계세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방을 비워서 예수님 모셔드려야 되는데 이 물건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아까워갖고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만큼 세상에 깊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의 상당히 심각한 거죠. 뭔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의 방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을 오직 예수님에게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때 내 인생이 정리가 돼요. 그때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구주가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 안에 주님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한 게 무엇인가? 빈 방이에요. 세상의 잡동사니 다 내어 던지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추구하던 세상의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비워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빈 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잡동사니로 다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빈 방이 있냐고. 빈 방이 있으십니까? 비울 수 있겠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구원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은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천군 천사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노래했어요.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 놀라우신 분이 오셨는데 이 땅의 반응은 너무나 냉랭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반응일 수 있어요. 2000년 전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이 시대 나의 반응일 수가 있어요. 과감하게 방을 비우시고 구주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드린 빈 방에 처음에는 모셔드렸지만 다른 걸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잠깐 나가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내보냈다면 다시 방을 다 비우시고 그 방을 구주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 설교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죠. 죽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오늘날도 반복이 되죠. 앞 세대는 다 죽습니다. 다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책임져야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여기에서 50 이상이 다 천국 다 갔다. 누가 책임지죠? 그 아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쩌면 앞선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할 겁니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동시에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되죠. 늘 하나님의 생각은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처성 여리고로 가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때 하나님 뭘 하십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해 주도록 하려고 요단에 가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돌을 메고 와서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서 돌무더기를 쌓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뭐도 같이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들 준비하는 일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 세대 죽을 거니까 다 조상에게 돌아갈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떠난 다음에 이 세대, 이 세상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세대를 키워놓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한국 교회가요 그렇습니다. 그냥 가도 우리 세대까지는 교회가 버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 세대가 죽고 나면 이제 다음 세대가 안 세워진 데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앞선 세대가 살아있을 때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hil기야도 그렇고 여호야다도 그렇고요. 믿음의 거목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선 세대가 있을 때 뒤따라오는 세대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앞 세대는 가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세대가 뭡니까? 다른 세대잖아. 여러분, 다른 세대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생기고 있어요. 이미. 부모의 삶을 보면서 나 하나님을 안 믿겠어 라고 이미 결단하고 있어요. 부모의 삶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하는 것도 이미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 안에 있을 때 준비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죠?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목숨 걸고 하라 이거예요. 둘째는 뭐죠? 가르치라 이거예요. 가르쳐라. 성경을 계속 가르쳐라. 근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 들고 가르치는 거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치를 고스란히 드러내요. 여러분 밖에 나와서는 점잖게 말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자식들은 다 압니다. 우리 엄마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가 뭘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부모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자식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교회까지는 출석해 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다 떠나갑니다.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중요한 분이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예, 실제로 보면 적어놨잖아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왜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 안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자식들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한쪽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안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그러면 안 떠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은 성경시대부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지나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치부 때부터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유치부 때부터 성경 읽는 걸 가르쳐야 되고, 유년부도 마찬가지고,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갓 교회 나온 사람도 똑같고, 20년 다닌 사람 똑같고, 100년 다닌 사람 똑같습니다. 뭐 해야 삽니까? 기도해야 삽니다. 뭐 해야 살 수 있죠? 성경 읽어야 삽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한다면, 말씀이 주는 힘을 내가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체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라 가르쳐야 됩니다. 예, 다른 길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이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살아남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교회는 살아남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 교회가 사는 것 똑같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순종 적당히 하지 마세요. 오늘 연극 잘 봤죠?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보십시오. 둘째, 뭐해라?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계속 가르치세요. 셋째 뭐지요? 하나님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학벌도 필요 없고, 돈이 많은 것 적은 것 아무 상관이 없고, 외모도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서 반응할 때 이 놀라운 역사는 누구에게나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그리고 2026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크게 체험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